3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맥주감사주일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오늘 다시 출애굽기 강해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본론 없이 지난 시간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다시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는 아니고요. 10계명을 주신 이후 상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따로 시내산 정상으로 이제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따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었던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중요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절하고 축제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인데요. 우선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결과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죄에 가담된 자들을 처단하시는, 죽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했던 그 주범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셨던 것이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200만 명이 됩니다. 그 20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자들은 3,000명. 이걸 수치로 따지면 0.15%입니다. 0.15%. 그러니까 1%라는 거예요. 1%. 1%에서 2% 정도 되는 숫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뭐 그냥 하나님이 화나신다고 다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을 항상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봐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자, 이제 결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3,00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좀 더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0.15%, 어떻게 이 0.15%가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냐,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99%가 멀쩡했어요. 근데 1%, 그 적은 수 같은데 이들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일에 가담시켰느냐. 우린 여기에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의 종, 중직자, 누구요? 아론에게 어떻게 이들은 영향을 끼쳤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0.15%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직분자였던 아론까지 죄로 물들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0.15%의 사람들은요, 이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앞뒤로 보면요, 굉장한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핵심은 뭐냐? 아주 무서운 것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핵심은 뭐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냥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깔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이 뭐냐? 인간 중심, 나를 위한 것.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먼저 된 삶이 돼야 되는데, 불신앙의 핵심이 뭐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뜻 이거 이루느냐, 여기에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핵심입니다. 인본주의. 말씀이 우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항상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나 중심, 보이는 것 중심.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들이 우선되는 아주 무서운 죄의 공격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겼던 그 죄의 모습은 바로 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심겨서 죄의 영향 아래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의 종 모세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 모세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대본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됐냐? 죽었냐? 살았냐? 은근히 주의 종 모세를 비하하고요, 무시하는 말하고, 때로는 대적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알고 순종했던 자들이었는데, 예배를 잃어버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은혜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메마르게 되니 이러한 결과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밭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마음밭이 비어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앙하는 자의 말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99%의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영향 줬던 것이 사탄의 종로를 하던 죄 가득한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1%가 99%의 영향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마음밭이 빈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40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누가 비집고 들어왔냐? 바로 이 불신앙의 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영향인 누룩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니 그 수가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1%가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에 오염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어요. 불신앙으로 하나 됐어요.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 종 모세를 넘어 누구를 대적하고 공격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죄와 사탄이 공격도 하지만 우리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공격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용당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딜 건너왔습니까? 홍해를 갈랐고 물과
물을 주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진짜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다? 진짜 신은 애굽에서 우리가 섬기던 신이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뭐죠?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를 불신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니요.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게. 이러니 온 백성이 불신앙하여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주의 종 아론이 두려워서 이 죄의 불신앙의 무리에 굴복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하여, 두려워서 그랬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히려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그들을 만족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 치열하구나. 뭐가 치열하냐? 우리의 마음밭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안 보이는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마음밭을 공격하는 죄와 사탄의 공격이 보여지고 우리를 의와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죄와 사탄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히 말, 굶주린 사자처럼요 3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젊은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을 받았으나 한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던 만큼 우리가요 너무 우리를 다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때 좋았는데 항상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이스라엘을 볼 때요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 1%의 불신앙의 말에 엎드려서 죄의 영향 아래 서 있게 되었는가? 이걸 또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말이 자꾸 더 귀에 들어올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이 잘 들릴 수밖에 없도록 죄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연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무 쉽게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세상 말에 사기꾼 말의 말입니다. 보이스 피싱. 야, 말도 잘 지었어. 보이스 피싱. 목소리로 낚은다. 실체도 없어요. 목소리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낚어?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아주 달콤한 인본주의의 말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너를 위한 거야. 이게 정말 너를 위한 거고 이게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슬그머니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공격과 죄의 속임을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여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린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지식, 사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 잡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서 이미 자리 잡아서 하나님보다 더욱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점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부터 멀리 하게 되고
또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부터 굳어져 갔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돈, 명예, 권세, 지식, 사람, 기타 등등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라도 안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에게 돈, 명예, 지식, 권세, 사람, 기타 등등 저에게 다 중요합니다. 저에게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도, 사람도, 지식도, 권세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단 성경대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탁. 위탁이란 단어 어디 갔나요? 그렇죠? 위탁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하셨어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는 무엇이다? 청지기. 따라해볼까요? 청지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소중한 것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속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상이 됐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거 누가 한다? 죄와 사탄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렇게 황폐해진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절기 때 본 거잖아요.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49일간의 여정, 10계명을 받기 전까지 49일간의 그 여정, 77절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어떤 기간이었죠?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시간. 그게 49일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애국 문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깨달아서 마음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시간. 49일 77절. 여러분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보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나오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날 되게 하시는 그 49일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 49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시고, 즉 하나님과 멀어져서 굳어졌던 그 마음을 기경하시고 옥토와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 부들부들하게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심어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없는 그 40일 동안 이 불신앙의 세력이, 불신앙의 세력 말입니다, 이스라엘 마음밭에 말씀이 아닌 불신앙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밭에. 그 결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쭉 같이 보았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도 계속 반복되겠죠. 원인을 바로 모르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저 덥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몸에 열을 많이 주셨는지.
저는 겨울에도 거의 뭐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자거든요. 여름이면 어쩌겠습니까? 더 덥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2번씩 샤워를 합니다. 너무 더우면. 왜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자다가 혹시 더위 먹어보신 분? 전 자다가도 더위를 먹거든요.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이 더우니까 좀 시원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어컨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근데 우리 집 에어컨에서 어느 날부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예. 잘 관리 안 하면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뭘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칙칙칙 뿌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사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칙칙칙 뿌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도 냄새가 나. 그래서 뭐냐 이게. 그래서 아내가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 냉각판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제 드디어 앞만 보던 우리가 드디어 뒤도 한번 봤습니다. 와, 얼마나 더럽던지. 예.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가봐서 이제 또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다 열심히 또 그냥 곰팡이 제거제랑 뿌려놓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인 모르고 앞에만 그냥 주구장창 뿌려봤자 냄새 안 없어집니다.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노리고 있는 죄와 사탄의 이 영적인 원인을, 그리고 그 공격을 보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자꾸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그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세상에나 또 육신의 방법만 찾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잘하셨던 말씀 뭐가 있죠?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 지난 주간에 봤던 그 33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33장 피셨죠?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떤 상황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모세의 중보기도, 회개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시려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그게 사생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는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큰 은혜가 오든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심길 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쭉쭉쭉 하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2절에 말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을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우리 마음밭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게 확실하다면, 그게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전쟁으로 보내십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서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지 않는 만큼 어떨까요? 그 전쟁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항상 불신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3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여기서부터가 더 문제가 되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데 같이 동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인즉, 무슨 말이죠? 목이 곧다, 뻣뻣하다, 영적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서 또 심판받을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해 봐야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유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왜 그들과 가나안에서부터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냐? 영적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영적 교만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냐? 이 장신구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장신구. 자, 여러분, 장신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나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문화 사람들 치장하기 위한 패션 문화가 아닙니다. 이 장신구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주 목적은 뭐냐? 바로 부적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부적. 악한 영을 물리쳐주고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며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이 이 장신구예요. 당시에.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적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 애국 문화였습니다. 자신들을 노예에 만들었던, 하나님과 멀게 만들었던 그 문화거든요. 그 장신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만들었던 그 문화, 그래서 마음밭을 굳게 만들고 돌덩이가 되게 했던 그 문화인데, 그 누룩인데, 이 문화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는 만큼, 이들이 이것을 사랑하고 지고 있는 만큼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노예 만든, 여기에 우리 정말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 정말 노예 만드는 그 애국 문화, 그 우상, 그 지식, 그 사상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마음에 몰래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말씀으로 또 확인해 봐야겠죠. 시편 79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 동일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예루살렘. 동일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 이방 나라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방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국 문화, 즉 세상의 유혹과 시험, 내 삶의 소중한, 그리고 나를 장식하고 있는 그 장신구, 이걸 말하는 게 지금 이방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주의 기업의 땅에,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성전에, 예루살렘. 이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거룩한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허락되어 나타나는 그곳인데, 이 이방 나라 죄의 누룩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혀 모양만 있지 응답과 능력이 없는 돌무더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받지 못하도록,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삶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기경하신 그 마음밭을 의가 아닌
죄에 내어주어 죄의 열매를 맺고 황폐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포기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증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한 이 백성인데 얼마나 귀한 백성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never. never라는 뜻 정말 강한 표현이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번 다시 드릴게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으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사람에서 홍해 가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엎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헌신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해야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의 종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의 종을 아론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주의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기도다.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 죄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그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 삶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에 무엇이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말씀이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밭에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 집 비었어요? 아니요, 안 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마음밭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
성경에서 말하는 사기꾼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마음밭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이용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무장해야 하거든요. 영적으로 무장되는 길, 방법,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회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 단계인 회막,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모세는 항상 회막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죠. 앙모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더 알기 원하는 것, 더 깊이 사귀기 원하는 것, 이게 앙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회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영적으로 무장되는 길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막을 기도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막은, 성막은 주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회막은 좀 더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처입니다. 그게 회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막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개인의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집중할 때 죄와 사탄의 우리의 마음밭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밭을 공격하고 뺏으려 하는 죄와 사탄이 보인다면,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전쟁임을 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회막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나의 기도처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나의 오순절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을 체험하는 회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시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막으로 나아가며 받을 응답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 임하는 날 되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당시의 유대를 말하면요, 형제 자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의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야. 금지할 법이.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장신구 다 떼어내고 계시죠? 아직 못 떼낸 거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곳, 그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돼요. 사람들한테 못 내려온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그 회막에선 가능합니다.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인정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에 날마다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막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의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을 악무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앙모하는 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 감사의 찬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심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어 주님 주인 되시고 또 말씀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시간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삶의 순간에 서 있든 간에 주님은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이 회막, 이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체험하며 이 일에 증인된 자로 서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